호남 36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돌보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학기 마지막 체풀 시간이죠. 오늘은 1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0명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33살인 페드로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멕시코 사람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기네스북에 그의 몸무게가 등재되었는데 무려 595kg. 와우. 이 남자는 17살 때 이미 몸무게가 230kg이 넘었습니다. 학창시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침대에서만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몸무게가 순식간에 불어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서만 지내면서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드로 프랑코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걷고 싶어요. 공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 사람은 결코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결심하고 6개월 동안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몸무게를 무려 30%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위를 잘라냈어요. 75%나 2번이나 수술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의 몸무게 목표는 110kg. 가능할까요? 과연 페드로는 침대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드로의 지난날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왜 자신의 몸무게가 595kg에 될 때까지 자신의 침대에서 누워서 기다렸을까요?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든 학생들 많이 있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때로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력, 품성, 영적인 믿음 혹은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활동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감소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갔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아서 대청 마루에 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개슴츠레 한쪽 눈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강 큰 도둑이 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담장을 훌쩍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둑이 왔네? 저 도둑 우리 집 마당을 거쳐서 내 있는 곳까지 오기만 해봐라. 한참을 자다 보니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실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도둑이 자기 집 마루 위로 올라와서 마루를 슬금슬금 걸어서 안방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놈 봐라.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라. 가만히 안 놔둬야지. 그리고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삐그덕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둑이 안방 문고리를 잡고는 안방으로 막 들어가는 참입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내 집 안에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다시 졸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도둑이 방에서 한 보따리 물건을 싸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마당을 걸어 나갑니다. 이것을 본 농부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놈 봐라. 내 물건을 많이도 챙겼네. 이놈 다시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꽤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참 많이 투영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으름은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다음에는 꼭 다음에는 반드시. 자, 우리 학생들 이번 주 기말고사 시험 봤지요? 참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에는 한 달 전부터 꼭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지. 아마 많은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다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버리고 다시 다음 기회를, 또다시 다음 기회를,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왜 자꾸 다음을 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게으름이란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을 적습니다. 여기서 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키도스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게으름이란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결심과 다짐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적었습니다. 돌보지 않는 자. 한 단어로 말하면은 게으름뱅이, 게으른 자,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 닉 파티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NBA를 좋아하는 학생들, 전설 같은 파티노 감독 아마 잘 아시죠? 이 감독이 처음엔 한 이름 없는 고등학교 여자 농구팀을 맡았는데 단번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개발한 이 기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풀코스 압박수비, 그리고 또 하나는 풀타임 속공, 이런 것이에요. 이 두 전술을 가지고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번에 농구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감독들이 이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 파티노 감독을 찾았습니다. 파티노 감독은 자신 있게 자기 팀의 노하우를 다른 감독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팀들은 그 비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과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비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비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유명한 강사들, 성공한 팁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힘든 과정을, 꾸준한 인내의 이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게으름, 이 게으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압니다. 그러나 생각만 합니다.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처럼 눈을 스르르 감고 다짐만 합니다. 다음에는 꼭.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이 핀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여기 못에, 이 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삑 소리만 내고 제자리만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세월호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이 배가 빠져가지고는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에게 대한 분노가 참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날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행동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경만 했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원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집 안에 종 3명에게 재산을 각각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잘 관리해다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님, 저도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들을 보고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이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 속에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하는 말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걸. 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종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재능, 재주,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달란트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들은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향상시키고 개발해야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증가시켜야 합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다 그대로 묻어두면 결국 약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기로 소문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벤스타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래서 루벤스타인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가 있든지 없든지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거장으로 그의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혼난 섬유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달란트 목록들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것, 컴퓨터 조작을 잘할 수 있는 것, 요리를 잘하는 것,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우리의 선천적이든 후천적 노력으로 얻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재능,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 받는 24시간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몸,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선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돕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오늘 이 감정, 이 기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나의 바른 모습 혹은 악한 모습, 나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 혹은 우울한 모습, 이것들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달란트도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하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달란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됩니다. 이 달란트를 잘 돌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잘 돌보아야 하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인류를 위해, 이웃을 위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우리 1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이 유튜브로 시청을 하죠. 정답은 우리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학년과 반 번호 그리고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내가 잘 돌보아야 하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아래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선착순 100명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단 친구는 이번 주 교목실로 오면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호남 36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자기의 달란트를 잘 돌보고 개발하여 이웃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것들을 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발견된 이것을 잘 갈고 닦고 훈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온 인류와 이웃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